네, 오늘은 출애굽기 4장입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3장에서 하나님에 대한 칭호, 여호와, 나는 이다에 대한 칭호에 대해서 했었는데, 자, 우리 딸 엘리미가 너무 놀라웠다고 말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I am 이라는 그 설명을 듣고는 주님께서 모든 것의 실제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이 실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또 주님께서 실제라는 것을 알고는 너무나 기뻤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서 이다이심을 더욱더 깊이 깨닫고, 또 주님을 우리의 실제로, 우리의 기쁨과 평안과 만족과 이러한 모든 것들의 실제로 우리가 더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누리는 방법은 다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됩니다. 다만 주님을 접촉하면 되죠. 말씀을 읽고 우리 깊은 속에서 접촉할 때 우리는 주님을 우리의 실제로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아멘. 한번 해볼까요, 제가? 오, 주 예수님, 주여 당신의 이름을 부릅니다. 당신의 이름은 여호와, 나는 이다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기쁨과 평안과 만족과 그리고 나의 생수와 나의 떡과 공기와 햇빛과 나의 음식과 나의 모든 것이십니다. 아멘. 주님을 이 모든 것들에 실제로 취합니다. 주여, 오늘도 저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오늘도 주여 당신의 이름을 부릅니다. 오 여호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너무나 기쁘고 만족하고 행복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실제를 접촉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4장을 볼 텐데요. 주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출애굽을 시킬 때 모세에게 주님은 이제 몇 가지 중요한 어떤 이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출애굽기 3장 2절에 보면 이제 가시나무 떨기에 이제 불이 붙은 그 이상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여호와, 나는 이다라는 그 이상, 주님 자신의 그 칭호에 대한 그 이상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4장에서는 세 가지 어떤 표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표적이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3절을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것을 땅에 던져라. 모세가 지팡이를 땅에 던지자 지팡이가 뱀이 되었다. 모세가 그것을 피해 뒤로 물러나자. 자, 모세가 지팡이를 땅에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지팡이가 뭐가 됐죠? 뱀. 뱀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팡이는 무엇을 의미하고 뱀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는 겁니다. 자, 지팡이는 우리가 의지하는 거예요. 이 지팡이를 의지해서 걷잖아요. 우리가 의지하는 그것이 땅에 닿았을 때 뱀이 되었다는 것은, 뱀은 사탄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하는 그것이 곧 사탄이라는 것을 의미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돈을 의지한다. 그러면 그 돈이 뭐란 말이에요? 사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남편을 의지한다. 남편이 사탄이란 말이죠. 아내를 의지한다. 자녀를 의지한다. 또는 우리의 지위, 또는 우리의 어떤 학력, 우리의 이러한 것들을 의지한다면 그것이 사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그러한 것들,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 뒤에 숨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되죠? 그리스도. 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은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모세, 네가 의지하는 그것이 사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돈이 필요하고 또 집이 필요하고 차가 필요하지만 그것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그것이 나를 보호해 주지 않는다. 그것을 의지해서 살아서는 안 된단 말이죠. 우린 다만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아멘.
또 여기 3의 1번 각주를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시나무 떨기의 표적을 보이셨다. 4장에서 하나님은 모세가 참으로 하나님에 의해 부름받고 보내어졌다는 증거로 그에게 3가지 표적을 추가로 보이셨다. 지팡이가 뱀이 되는 표적인 첫 번째 표적은 우리가 하나님 이외에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교육이든 직업이든 그 무엇이든 간에 사실상 우리를 강탈하는 뱀인 사탄의 은둔처라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 보면은 이제 첫 번째 표적인데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 이외에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교육이든 직업이든 그 무엇이든 간에 사실상 우리를 강탈하는 뱀인 사탄의 은둔처라는 것을 의미한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 그 4절을 보면은요. 읽어볼까요? 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아라. 모세가 손을 내밀어 꼬리를 잡자 뱀이 그의 손에서 다시 지팡이가 되었다. 손을 내밀어서 어디를 잡으라 그랬죠? 꼬리. 예, 뱀의 꼬리를 잡으라 그랬어요. 꼬리를 잡았더니만 다시 지팡이가 된 거예요. 이것은 또 뭘 의미하느냐면 우리가 교육이든 직업이든 뭐 돈이든 뭐 차든 집이든 간에 그것을 머리로 취하지 말란 말이에요. 꼬리로 취해야 된다. 다만 필요 이상으로 우리는 그것을 의지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것은 다시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머리로 붙들고 있는 거예요. 뱀의 머리를 붙들면 어떻게 돼요? 물리죠. 그러니까 이것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것을 의지할 때 우리는 뱀에게 물리는 거예요. 자, 여기 그 각주를 계속 읽어보면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것을 땅에 던졌다가 다시 그 꼬리를 잡아 집어 올린다면 즉 그것을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므로 세상 사람들과 반대로 실행한다면 그것은 권위의 지팡이가 될 것이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꼬리로 잡는단 말은 이러한 우리의 집과 뭐 차와 부와 그리고 뭐 교육과 직업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하여 이러한 것들이 존재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좋은 집을 사고 뭐 좋은 직장을 가지고 이런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해서는 안 돼요. 다 하나님을 위하여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나의 평안과 기쁨과 나의 자랑거리로 이러한 것들을 사용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그럴 때 우리는 물리게 돼 있어요. 뱀한테. 자, 그 다음에 본문 6절을 읽어볼까요? 두 번째 표적인데.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손을 품에 넣어 보아라. 모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빼고 보니 그 손이 나병에 걸려 눈처럼 하얗게 되어 있었다. 자, 두 번째 표적인데 손을 우리 품 속에 넣어 보라고 했습니다. 뺐더니만 손이 어떻게 됐어요? 나병. 나병에 걸렸어요. 눈처럼 하얗게 된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품에 넣었다는 것은 우리의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 속. 우리의 존재가 나병이란 말이죠. 다시 말하면 품에 넣어라 말은 우리의 온 존재가 육체, 즉 나병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나병이 죄를 가리킵니다. 죄로 가득하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육체가 있죠. 육체는 죄의 덩어리예요. 나병입니다. 주님 볼 때는. 문둥병이란 말이죠. 그러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교육을 받아서 학식이 높고 좋은 대학을 나오고 또 돈이 많아서 이제 고상한 삶을 살고 이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주 멋지고 좋은 사람이라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병으로 가득한, 죄로 가득한 육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아멘. 자, 여기 각주를 읽어볼까요? 손에 나병이 생기는 표적인 둘째 표적에서 품은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상징하고 나병은 죄를 상징한다. 이 표적은 우리의 육체가 나병의 체현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네, 우리 육체가 나병의 체현, 죄의 체현이란 말이죠. 죄 자체예요. 성경에 따르면 우리는. 그다음 육체 안에는
선한 것이 전혀 없고 오직 죄와 부패와 더러움만 있다. 죄와 부패와 더러움만 있다 말이죠. 그다음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주님께 순종할 때 그분의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다. 네, 여기까지 보니까 이제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너의 손을 다시 품에 넣어 보아라. 그가 손을 다시 품에 넣었다가 품에서 손을 빼고 보니 다른 부분의 살처럼 회복되어 있었다. 네, 회복되었죠.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다시 말하면 주님의 말씀을 누렸을 때, 인조이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다시 깨끗하게 된단 말이죠. 아멘. 그래서 신약 성경의 복음서 보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는 장면이 많이 나오죠. 나병 환자가 마태복음에서인가요? 보면은 주님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가 원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이렇게 말하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나병 환자예요. 우리가 모두가. 자, 그래서 우리의 존재가 육체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우리의 육체로 뭔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것이 선한 거든 악한 거든 간에 다 육체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주님을 신뢰할 겁니다. 그렇지 않고 자신이 고상하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뭔가 된 줄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여전히 교회 안에서도 이 사람은 자신의 명철, 지식, 그 똑똑함으로 교회를 인도하려고 하거나 다스리려고 하거나 그러한 것으로 교회 생활을 하려고 할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죄 덩어리예요. 절대 우리 자신을 신뢰하면 안 됩니다. 아멘.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죄의 덩어리라는 것을. 육체, 나병 환자라는 것을. 자, 그 다음 세 번째 표적입니다. 9절. 그들이 이 두 표적을 믿지도 않고 너의 말을 듣지도 않거든 너는 강물을 조금 떠다가 마른 땅에 부어라. 그러면 강에서 떠온 그 물이 마른 땅에서 피가 될 것이다. 이때 강은 나일강을 말하고요. 이 나일강에서 물을 떠왔는데 이 물을 마른 땅에 부었더니 어떻게 되죠? 피로 변했습니다. 이건 또 뭐를 의미할까요? 자, 이때 이 강에서 떠온 이 물은요, 이 세상의 누림을 상징해요. 나일강의 물. 그러니까 옛날에 보면은 다 마을이 강 주변에 형성이 되죠. 왜냐하면 물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 물이라는 것은 세상의 공급과 누림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물을 땅에 부었는데 피가 됐다는 것은 이 세상의 누림과 공급이 다 죽음이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럼 우리 세상의 누리면 된단 말이에요?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된단 말이죠. 네, 이 세상의 이러한 모든 누림은 다 죽음을 가져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 1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한 1서 2장 15, 16, 17절을 볼까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구라도 세상을 사랑하게 된다면 그 사람 안에는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생활의 허세는 아버지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도 지나가고 세상의 욕망도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거합니다. 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그 모든 것이 뭐냐면 육체의 욕망, 눈의 욕망, 생활의 허세. 이 세 가지로 지금 표현했네요. 세상을. 자, 이것은 아버지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나온 것이다. 이 세상도 지나가고 세상의 욕망도 다 지나간단 말이죠. 지나간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히 거합니다. 영원히 거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멘. 그럼 우리는 세상을 누리지 말아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를 누려야 한단 말이죠. 아멘.
자, 그래서 강에서 떠온 이 물, 이 세상의 공급과 누림이 결국은 죽음이다.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온다라는 이 표적입니다. 자, 이 각주를 읽어볼까요? 물이 피가 되는 표적인 셋째 표적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땅에 속한 공급과 세상적인 누림, 나일강의 물이 모두 다름 아닌 죽음, 피라는 것을 의미한다. 네. 그러니까 세상, 땅에 속한 공급, 세상적인 누림, 나일강의 물, 누림이 모두 다름 아닌 죽음, 피라는 것을 의미한다. 생명을 산출하는 것 위에 그것들을 부을 때 죽음은 즉시 폭로된다. 이게 땅, 마른 땅은 생명을 상징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위에 부을 때 이제 죽음이라는 것이 이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또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13, 14절인가? 잠깐만요. 네, 13, 14절을 볼까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지만 누구든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원천이 되어 샘솟아 올라 영원한 생명에 이를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놀라운 말이 있네요. 이 물을 마시는 사람, 이 물이 바로 세상의 누림, 세상의 물이에요. 이 물을 마시는 사람마다 다시 목마르다는 말이죠. 계속해서 그 물을 찾게 돼요. 그렇지만 내가 주는 물, 생수, 그 영이죠. 생명 주시는 영입니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뭐가 돼요? 원천이 돼요. 원천이 돼요. 샘솟아 올라 영원한 생명에 이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이 생수, 생명 주시는 영, 더 스피릿이 우리의 영 안으로 들어와서 원천이 돼요. 원천이 된다는 말은 우리의 영 안에서, 우리 존재 안에서 떠난단 말이에요, 안 떠난단 말이에요? 안 떠난단 말이에요. 원천이 되었으니까. 솟아나는 그 원천이 된 거예요, 원천. 그 영이 우리 안에서 원천이 되어서, 영 안에서 원천이 되어서 우리의 혼안으로 샘솟아 오른단 말이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찬송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영에서부터 이 원천이 우리의 혼으로 샘솟아 올라요. 우리 혼을 적시고, 네, 우리의 혼안으로 이제 올라가서 마지막에는 영원한 생명, 우리의 몸까지도 영원한 생명이 되게 한다. 그래서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이 생수, 이 주님의 이 생명으로 완전히 적셔진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 온 존재가 영원한 생명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놀랍습니다. 아멘. 우리 온 영과 혼과 몸이 이 영원한 생명으로 적셔져서 결국 우리 온 존재가 영원한 생명이 되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에요. 아멘. 네, 다시 돌아와서. 네, 여기까지 하고 이제 10절 다시 출애굽기 4장 10절을 읽어볼까요? 모세가 여호와께 말씀드렸다. 주님, 저는 말을 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전에도 그러하였고 주님께서 이 종에게 말씀하시는 지금도 그러합니다. 저는 말이 둔하고 혀도 둔합니다. 말이 둔하고 혀도 둔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때 모세의 나이가 80세예요. 그렇지만 사도행전 7장 22절을 보면 상반된 말을 모세가 하고 있는데 7장 22절 모세는 이집트 사람들의 모든 지혜를 배워 말과 일에 능력이 있었습니다. 자, 모세는 이집트 사람들의 모든 지혜를 배웠다 그랬죠. 말과 일에 능력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때 나이가 40세 때예요. 그 밑에 2, 3절 보세요. 읽어볼까요? 그가 40세가 되었을 때 자기 형제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마음이 생겼습니다. 네. 40세 때에 말과 일에 능력이 있었죠. 이집트에서 모든 학문을 배웠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출애굽기에서는 10절에서는 저는 말이 둔하고 혀도 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80세 때예요. 40년 동안 양을 쳤죠. 이 말은 뭐냐면 이제 모세는 더 이상 어떤 확신이 없어졌다.
자신의 말과 어떤 일에 확신이 없는 거 이제 40년 동안 이제 양을 치는 바람에 다 잊어버렸을지도 몰라요. 양하고는 대화할 수 있지만 이제 다른 모든 것들에 이제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말도 둔하고 혀도 둔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10의 1번 각주 출애굽기에 직역하면 입이 굼뜨고 혀도 굼뜹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에서는 모세가 말에 능력이 있었다고 말하는데 그때 그의 나이는 40세였다. 그때 모세는 자신의 타고난 힘과 담대함을 신뢰했었다. 이 절에서 모세가 이런 말을 할 때 그의 나이는 80세였으며 이때 그는 자신이 곧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이것은 그가 자신의 타고난 힘을 전혀 신뢰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네, 타고난 힘을 이제 전혀 이제 신뢰하지 않게 되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척한 게 아니라 실제로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영적인 사람은 한면으로는 주님 안에서 담대하지만요. 또 한면으로는 확신이 없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80세가 되어서 이제 모세는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렸어요. 이럴 때 비로소 하나님은 이제 모세를 쓸 수 있게 됩니다. 아멘. 왜?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니까. 자, 14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노하시며 말씀하셨다. 레위 자손인 너의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나는 그가 말을 잘하는 줄 안다. 지금 그가 마침 너를 만나러 오고 있다. 그는 너를 볼 때에 마음으로 기뻐할 것이다. 네, 이제 아론이 너 대신 말을 한다 이 말인데 16절을 읽어볼까요?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다. 그는 너의 입이 되고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모세가 직접 말하게 두지 않고 아론으로 하여금 말을 하게 했을까요? 이것이 이제 동력이에요. 몸의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몸의 원칙 아래서 어떤 일을 하길 원해요. 그러니까 내가 뭘 잘한다고 해서 나 혼자 다 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교만하게 되죠. 우리는 지체와 동력할 수 있어야 돼. 자, 여기 14의 1번 각주.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신약의 원칙을 지키시는 면에서 하나님은 모세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따라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론을 짝으로 주셨다. 네, 아론을 짝으로 주셨죠. 그다음 4장 16절에 따르면 짝을 이루는 관계에서 각 사람이 어떤 위치에 놓일 것인가는 인위적인 조종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안배에 따라 결정된다. 네, 인위적인 어떤 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배에 따라서 이제 짝이 결정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인위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안배를 따라야 돼요. 우리가 영 안에서 깨어있지 않으면 주님의 안배가 뭔지 모르겠죠. 그래서 많은 교회들은 조직이 되어버려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우리 반드시 생명 안에서 주님의 안배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사도행전의 9장에 보면은 사울, 그리고 바울이죠. 그 회심하는 그 장면에서 그 사울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나니아입니다. 주님은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의 눈을 뜨게 해요. 이것도 이제 사울로 하여금 그 지체의 도움을 받게 하는 겁니다. 몸의 원칙 안에서. 우리 기꺼이 지체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겸손하게. 아멘. 자, 그 다음 25절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때 십보라가 부싯돌을 가져다가 자기의 아들의 포피를 잘라 모세의 발 앞에 던지며 말하였다. 당신은 참으로 나에게 피의 신랑입니다. 계속. 그러자 여호와께서 모세를 놓아주었다. 그때 십보라가 피의 신랑이라고 말한 것은 바로 할례 때문이었다. 네. 그 24절을 보면 모세가 이제 길을 가는데 그 여호와께서 모세를 만나서 그를 이제 죽이려고 했어요. 모세를. 갑자기. 그때 이제 십보라, 그러니까 모세 아내가 부싯돌을 가져다가 자기 아들의 포피를 잘랐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하는 말이
당신은 참으로 나에게 피의 신랑입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자 여호와께서 모세를 놓아주고 그때 시프라가 피의 신랑으로 말한 것은 바로 할례 때문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할례를 행한 거예요. 자기 아들에게 할례.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은 이제 할례를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할례. 그 할례가 뭐를 의미하죠? 우리의 육체의 힘을 제거하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육체를 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육체를 제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육체의 힘, 능력을 사용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여기 각주를 읽어보겠습니다. 25의 1번 각주.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자 모세의 이방인 아내 십보라는 자기 아들에게 할례를 행할 수밖에 없었다. 이 할례는 타고난 생명을 제거하는 것을 상징한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자, 잠깐만요. 할례는 타고난 생명을 제거하는 걸 상징한다 이렇게 말하죠. 자, 우리의 타고난, 우리의 천연적인 생명을 제거하는 것이 할례예요.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이게 뭐죠? 바로 십자가입니다. 지금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죠. 육체를 십자가에서 죽여버린 거예요. 제거해버린 겁니다. 육체를. 그러니까 우리의 타고난 능력, 타고난 생명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았단 말이에요. 이것을 사용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 성경 지식이 많아도 이걸 사용하면 안 된단 말이죠.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나의 타고난 능력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아멘. 계속.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분의 사역 안으로 이끄시기 위해서는 이 일이 반드시 필요했다. 왜냐하면 할례 받지 않은 사람, 곧 여전히 육체나 타고난 생명 안에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할 수 없고 또 좋은 땅을 유업으로 받는 것과 관련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은 반드시 타고난 생명이 잘라진 표시를 주관적으로 지녀야 한다. 아론과 짝을 이루고 십보라에 의해 잘라진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부름은 완성되었다. 네. 그리고 우리의 타고난 힘, 자,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볼 때 이제 두 가지 방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피의 방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피는 우리의 죄를 용서했죠. 여기에는 우리가 참여하지 못합니다. 주님의 이 피는 주님 자신의 피죠. 이건 대속하는 피예요. 주님 자신이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그렇지만 십자가는 주님이 못 박힐 때 우리도 못 박힌 거예요. 우리의 타고난 생명, 우리의 육체가 못 박힌 겁니다. 지금 이 할례는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침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할례와 그 신약의 침례는 같은 거예요. 육체, 옛사람을 장사하는 거죠. 네. 그 주님의 십자가에서 주님은 우리 옛사람, 타고난 생명을 못 박았어요. 장사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지 말라는 말이죠. 그렇지만 피의 방면은 이거 또 다른 거예요. 주님의 피는 우리의 죄를 용서한 겁니다. 구속을 성취한 거예요. 그것은 주님 자신의 피죠. 자 25의 2번 각주 읽어볼까요? 피의 신랑이라는 표현은 십보라가 보기에 할례는 자기 남편 모세가 사형 선고 아래 있음을 의미하였다는 것을 함축한다. 네, 사형 선고 아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볼 때 모세가 아무리 학식이 많고 똑똑하고 또 이집트에 뭐는 학문을 배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볼 때는 사형이란 말이에요. 할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육체를 잘라냈단 말은. 또 이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육체를 못 박았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모든 인류는 다 사형이에요. 살만한 가치가 없는 존재예요. 왜? 다 육체가 되었기 때문에. 죄로 가득하기 때문에. 그것을 깨달아야 한단 말이죠. 아멘.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육체의 지혜나
육체의 선함이나 육체의 악함뿐만 아니라 육체의 선함, 육체로부터 나온 사랑, 육체로부터 나온 겸손, 그리고 인내, 또 육체로부터 나온 어떤 용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요. 다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이 선한 것이라 할지라도. 아멘. 자, 넘어가서, 자, 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장. 자, 5장, 이제 1절 볼까요?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에게 가서 말하였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에게 명절을 지낼 것이다. 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에게 명절을 지낼 것이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에게 명절을 지낼 것이다. 아멘. 내 백성을 보내라고 했습니다. 어디로? 광야로 보내라는 거죠. 어디로부터? 이집트에서 광야로 보내라는 뜻입니다. 왜? 뭘 하게 하려고? 명절을 지내러. 명절이 영어로 feast라고 하죠. feast. 잔치예요. 신약에서도 feast라는 단어가 여러 번 씁니다. 주님께서 뭐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마리아 마르다 가족과 또 베다니에서도 그렇고 잔치를 해요. 잔치. 그러니까 잔치가 곧 경배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누리는 것이 경배예요. 자, 예, 놀라운 건데요. 명절을 지낸다라는 것이 잔치하는 거예요. 주님을 누리는 거예요. 그 신약 한번 볼까요? 신약 요한복음 4장. 우리가 조금 전에 4장을 했었는데, 그 4장 4장, 어디죠? 자, 20절을 읽어볼까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경배하였는데 여러분은 경배해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 한 말입니다. 이제 경배 문제를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 경배하는데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경배했는데 여러분은 예루살렘에서 경배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했죠. 그랬더니 주님께서 23절을 읽어볼까요? 그러나 참된 경배자들이 영 안에서 진실함으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오고 있는데 바로 지금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이렇게 경배하는 사람들을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계속. 하나님은 영이시니 경배하는 사람들은 영 안에서 진실함으로 경배해야 합니다. 아멘. 자, 이 산, 21절에 보니까 이 산도 예루살렘도 아닌 데서 여러분이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오고 있다. 이제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산에서도 예루살렘에서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외적인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장소는 우리의 영이에요. 이제 24절을 보니까. 왜? 이제 하나님은 영이라고 말하죠. 이때 영은 더 스피릿입니다. 라이프 기빙 스피릿이에요. 완결된 영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오고 있단 말은 주님은 이전에도 영이시죠. 이전에도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수면을 품고 있잖아요. 하나님 영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때 요한복음 4장 24절에 나오는 이 영은 완결된 영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죽고 부활하여 생명 주시는 영이 되어서야 비로소 이제 하나님은 사람의 영 안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아멘. 이제 사람의 영이 경배 장소예요. 이 산이나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이 아니라 이제 사람의 영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그 장소가 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경배하는 사람들은 영 안에서 진실함으로 경배해야 한다고 말한 겁니다. 아멘.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는 거죠. 구약의 시대에서 신약의 시대로 오면서 이제 우리는 우리의 영 안에 생명 주시는 영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영 안에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한 것이 지금 요한복음 4장에서 주님이 생수라는 것을 말하고 있을 때 이 말을 한 겁니다. 그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도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마실 물을 좀 주십시오.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4장 10절에 보면 그는 그대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입니다. 이 생수가 바로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생명 주시는 영이 바로 생수예요. 이 생수를 우리의 영 안에서 마시는 것이 경배라는 뜻이에요. 아멘. 이제 신약에서 하나님은 생수가 되셨어요. 바로 생명 주시는 영이 바로 생수입니다. 아멘. 이 생수가 우리의 영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 안에서 우리는 그 영을 접촉할 때 생수를 마시는 거고, 생수를 마시는 것이 경배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출애굽기 5장에서도 광야에서 나에게 명절을 지낼 것이다 라는 말이 주님을 생수로서 마시고 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나오게 한 목적은 하나님을 명절로서, 잔치로서 누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이것이 신약에서는 이제 생수를 마시는 거죠. 요한복음 4장에서.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우리 각주를 한번 좀 더 볼까요? 1의 1번 각주. 출애굽기에는 여호와와 파라오 사이에 일어난 12번의 충돌이 기술되어 있다. 하나님의 백성은 파라오에게 강탈당하는 세상적인 생활에 빠져 있었다. 하나님의 갈망은 그분의 백성이 이 땅에서 그분의 거처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분의 백성이 세상에서 구출되어 그분께로 분별되지 않는다면 이 갈망은 이루어질 수 없다. 하나님께서 파라오와 12번 충돌하신 목적은 세상과 그 통치자에 대한 그분의 심판을 집행하시고 파라오에게 강탈당하는 세상에서의 생활의 본성과 의미와 결과를 그분의 백성에게 폭로해 주심으로써 그분의 백성이 그러한 생활을 싫어하고 그러한 생활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산에서 주님 앞에 모여 하나님과 그분의 거처에 관한 계시를 받게 하시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이집트라는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시는 방법은 다만 가르침으로서가 아니고요. 이 세상을 폭로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금 있다가 나중에 보겠지만 출애굽기 7장에서부터 보면 10가지 재앙이 나옵니다. 이 10가지 재앙이 의미하는 것은 이 세상의 참된 상태를 폭로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이와 파리와 개구리와 이런 것들로 가득한, 그리고 하여튼 이러한 우박과 막 이러한 것으로 가득한 세상이라는 것이 폭로가 돼요. 재앙을 통해서. 그래서 이 세상을 싫어하게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이 세상의 참된 상태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상황을 닥치게 합니다. 어떤 일이 닥치게 함으로 이 세상의 어떤 것들을 싫어지게 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올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이 돌이켜질 수 있도록. 자, 하여튼 그런 거고요. 자, 1의 2번 각주도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박해하고 강탈하는 사탄의 예표인 파라오를 다루시면서 파라오에게 그분 자신이 여호와 곧 유일하시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변화되고 승리하며 왕들인 백성의 하나님이시자 히브리인의 하나님 곧 강을 건넌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다. 네. 자,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해석하셨고요. 그 다음에 1의 3번 각주 명절을 지낸 것이다 에 대한 각주를 볼까요? 주님께 명절을 지내는 것은 주님의 임재 안에서 그분을 누림으로 그분께서 갈망하시는 경배로 그분께 경배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배는 그분께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을 포함한다. 하나님께서 갈망하시는 경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분배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공급으로 누리는 것이며 그러고 나서 우리가 그분을 누리는 가운데 그분과 함께 안식하는 것이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갈망하시는 경배는 우리가 멀찍이서 하나님께 이제 무릎을 꿇고 막 손을 뻗쳐가지고 경배하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생명 공급으로 누리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고 만족하고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갈망하시는 경배예요. 아멘.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생수가 되신 겁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신 거예요. 우리가 그 생명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갈망하시는 경배라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우리 매일매일 하나님을 생수로, 생명으로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 본문 2절. 그러자 파라오가 말하였다. 여호와가 누구인데 내가 그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야 한단 말이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할 뿐더러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도 않겠다. 이때 파라오가 나오는데, 파라오는 사탄을 상징하죠. 그렇지만 또 한면으로는 우리를 상징해요. 우리의 자아를 상징합니다. 사탄과 하나 된 우리의 자아를 상징해요. 그래서 여기 각주를 보면 도움이 되는데, 2의 1번 각주 읽어볼까요? 사탄을 상징할 뿐만 아니라 자아와 타고난 사람을 상징하기도 하는 파라오는 간교했다. 파라오는 분명히 여호와께서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여기서 그는 간교하게도 자신이 하나님을 안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그분의 요구를 묵살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집트에 재앙을 내리시자 파라오는 하나님과 5차례에 걸쳐 간교하게 흥정을 벌였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관되게 말씀하시며 결코 그분의 요구를 바꾸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파라오가 간교하게 흥정을 벌일 때마다 또 다른 재앙으로 그를 다루셨다. 그래서 우리가 체험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어떤 얘기를 해보면요, 그들이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알지만 모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파라오는 분명히 여호와께서 계신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는 강조하게도 하나님을 안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그 요구를 묵살했다 이렇게 나오죠. 여기 보니까 본문을 보니까 그렇잖아요.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야 한단 말이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할 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도 않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제 그 형제가 있는데 예전에 이제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니고 있어요. 얘기를 해보면 전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처럼 말을 해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것처럼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세상을 떠나지도 않아요. 떠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뭘 주느냐면 이 10가지 재앙을 주는 거예요. 재앙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많은 어려움과 그 환난을 당하게 합니다. 그걸 통해서 주님께로 오게 돼요. 그 강팍한 마음, 파라오처럼 아주 마음을 닫았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하고. 그리고 뭐 세상에서 또 이집트에서 나오지 않으려고 하고.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께로 오게 할까요? 그 길은 10가지 재앙이에요. 많은 어려운 환경과 고난과 이러한 것들을 닥치게 해요. 그럴 때 이 세상을 싫어하게 되고 주님께 마음이 이제 점점점 뭔가 생각하게 돼요.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성경 말씀이 정말 사실인가? 이제 나에게 통로는 하나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을 내가 알아야 되겠다. 이런 어떤 마음이 생기도록 한다는 거죠. 파라오처럼 이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넘어가서 6장을 보겠습니다. 6장. 오늘 4, 5, 6장 큰 내용이 없기 때문에 6장까지 하겠습니다. 6장 1절을 읽어볼까요? 그러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너는 내가 파라오에게 어떻게 하는지를 보게 될 것이다. 나의 강한 손 때문에 파라오는 그들을 보내게 될 것이다. 나의 강한 손 때문에 파라오는 그들을 자기 땅에서 내쫓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파라오는 그들을 보내게 될 것이다. 한면으로 이제 파라오가 우리의 자아, 사탄과 하나 된 우리라고 말했는데, 이제 강한 손이라는 것은 환경이에요. 이 재앙이 이제 옵니다. 10가지 재앙이.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이러한 환경을 통해서 이 파라오, 우리의 자아는 많은 어떤 어려움과 환난을 겪게 돼요. 고통을 겪게 됩니다. 고통을. 그걸 통해서 이제 이 이집트 세상을 나오게 돼요. 그래서 점점점 이제 주님을
알게 되고 누리게 되고 이제 계시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집으로 건축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강한 손이라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환경이에요. 그 다음 3절 읽어볼까요?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모든 것을 충족해주는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여호와라는 나의 이름으로는 나를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자, 모든 것을 충족해 주는 하나님. 이게 엘 샷다이라고 합니다. 그 원문에는. 자, 3회 2번 각주 읽어볼까요? 엘 샤다이이신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자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이신 그분은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자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네. 그러니까 엘 샷다이는 공급하시는 하나님이고, 그리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이지만, 여호와라는 이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의미가 있다는 말이죠. 그 다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을 엘 샤다이로 체험했지만 그분을 여호와로 체험하지는 못하였다. 왜냐하면 그들은 믿음을 간직한 채 죽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을 체험하지는 못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여기에서 모세에게 무언가를 약속하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 오셨다. 그러므로 그분은 엘 샤다이로서 오신 것이 아니라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약속하신 모든 것을 성취하시는 여호와로서 오신 것이다. 여호와, 존재한다. I am 이라는 뜻이죠. I am. 존재하시는 분이시자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시는 분이시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은 여호와로서 성취한단 말이에요. 나는 이다로서. 내가 그 모든 것의 실제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여호와로 누려야 돼요. 아멘. I am으로 누려야 합니다. 그분이 바로 모든 것이다. 그분이 바로 그 모든 것의 실제라는 것으로 누려야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실제라는 말, 그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실제 영이라는 단어를 좀 쓰고 있는데 요한복음에서 자 16절 14장 16절을 볼까요? 16,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여러분에게 보내주실 것이고 그분은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그분은 실제의 영이십니다. 세상은 그분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분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여러분과 함께 거하시고 여러분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라 말이 이제 주님께서 죽고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로서 오신단 말이에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또 다른 보혜사이자 실제 영이에요. 실제 영, the spirit of reality. 이게 바로 생명 주시는 영입니다. 생명 주시는 영. 마지막 아담은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몇 장 몇 절에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네.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을 통하여 생명 주시는 영이 되죠. 이 생명 주시는 영이 바로 실제 영이에요. 아멘. 이 실제 영이 이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있단 말이죠.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이제 실제 영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모든 실제를 우리에게 준단 말이에요. 그 모든 실제가 곧 더 스피릿이에요. 그 영이 바로 그 실제입니다. 자, 17의 1번 실제 영에 대한 각주 읽어볼까요? 여기서 약속된 영은 요한복음 7장 39절에 언급된 그 영으로서 생명의 영이시다. 주님의 이 약속은 주님의 부활의 날에 이루어졌는데 그날의 그 영은 생명의 호흡으로 제자들 안에 불어 넣어지셨다. 여기에 있는 주님의 약속은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있는 능력의 영에 대한 아버지의 약속과는 다르다. 그 약속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지 50일 후인 오순절에 그 영께서 제자들 위에 강력한 바람처럼 부셨을 때 이루어졌다. 자, 여기 보면은 그 생명의 영이 있고요. 능력의 영이 있어요. 이게 두 다른 영이 아닙니다. 다 똑같은 실제 영, 생명 주시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한 영의 두 방면이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었을 때 우리는 생명 주시는 영을 받죠.
근데 이 생명 주시는 영도 받고 능력의 영도 받고 이게 아니라 이 생명 주시는 영이 곧 생명의 영과 능력의 영이에요. 이 두 방면을 이제 성경은 이렇게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는 생명의 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누가복음 24장하고 사도행전에서는 능력의 영의 방면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한 영의 두 방면이에요. 자, 계속해서 2절에서 생명의 영은 실제의 영이라 불린다. 이 실제의 영은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므로 실제의 영은 그리스도의 영이시다. 이 영은 또한 그리스도의 실제로서 그분 안으로 믿어 들어가는 사람들 안에서 그리스도를 생명과 생명 공급으로 실제화되게 하신다. 아멘. 자, 그러므로 구약에서는 여호와라는 그 이름이 I am이라는 뜻으로서 그분이 실제라는 의미고 신약에서는 바로 이 The Spirit, 실제 영이 바로 I am이에요. 그분이 모든 것이라는 뜻입니다. 네, 여호와 그분이 바로 실제죠. 모든 것에. 또 신약에서는 The Spirit, 생명 주시는 영이 바로 그 실제예요. 실제 영입니다. 아멘. 네, 자 다시 이제 돌아와서 자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에서는 이제 하나님을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이제 알렸다라는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실제로서 우리의 모든 것으로 누려야 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나머지 6장은 이제 뭐 각자 읽어보시고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 7장을 하겠습니다. 7장부터 해서 10가지 장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